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떤 거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선포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막 마냥 높이기만 했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예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깔보는 것도 아니고 하대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예수님의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왜 저러지? 혹시 그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좀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셨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왜 줬습니까? 뭐 하라고? 회개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씻음에 대한 회개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정처럼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내가 회개를 했나?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 침례는 뭐를 하는 침례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씻음을 받는 회개에 대한 그러한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건성이거든. 항상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화이시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의 어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력과 어떤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거죠. 누가?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건성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는 어떠한 것이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한다면 그 죄에 대한 씻음, 그 죄를 짓지 않는 진정한 뭐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결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만 해가지고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나의 모습, 행동,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가 뭐 헬라어 자체를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가지고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변화되어지게 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3번밖에 안 나와요. 욥기, 시편, 에스겔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보면 3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이게 이제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회개의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뭐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의미합니다. 뭐 욥기 시편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구약은 그런 거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자, 아까 침례 요한도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장과절이 똑같아요. 마가복음 3장 8절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이에요. 똑같이. 참 잘 만들어, 이게 그런 것 같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자, 보세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3장 8절 9절을 누가복음은 3장 8절에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건 임의로 이 마태가 그 쓰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절은.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맥락들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회개를 한다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구절이 하나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나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그것이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슨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건 그걸 분간하고 제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 번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내가 딱 한 번 짓고 그것을 자복하고 내가 바꿔지게 되면 안 짓고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으면 완벽할 수 있죠. 그게 거룩한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허물이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과 대화하는 건 나도 그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겠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된다? 대화하셔야 된다.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만 대화하지 마시고요. 대화는 얼만큼 하시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하라고요? 쉬지 않고 대화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16절 항상 기뻐해라. 17절 말씀 쉬지 말고 대화하자. 쉬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예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하세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은 너무 더워요.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러실 거야. 집에 있어라. 돌아다니지 마라. 뭐라고 이제 그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대화가 끊어져 있으니까 할 때만 하고 그 들을 때만 공기 때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평소에도 들으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면면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한 26장 말씀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된 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26장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0절 말씀 한번 볼래요? 20절. 그 앞에는 이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감옥에다 늙고 이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당신을 누군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명이 됐던 거예요. 본인도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죠.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박해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그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염소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얘기하죠. 목마른 자를 목을 축이게 만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갖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은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장이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회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회복하라. 결국 회복하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버린 것, 그것을 다시금 뭐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잊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그걸 매너리즘.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이 때로는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좋으니까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익숙함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 행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종교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진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네 목숨을 다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정한 부분, 요 정도면 됐다라는 내 기준을 가지고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휴거라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휴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이게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불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해주시냐면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맨 처음에 인을 띌 때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팔에 대한 부분과 대접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에 나와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있는데 계시록 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조금 긴데 왜? 그렇게 읽어봐야지 조금 전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13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러한 상황, 요 말씀이 있기 전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9장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려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대접인가? 대접이구나.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잘못한 일, 여기서 보게 되면 살인과 복술이라는 게 이게 점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음행과 도둑질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악한 것은 악함을 통해 가지고 더 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우리가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이 화이스진 저주, 너희들이 이제 저주 받을 거야. 너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돌이켜줘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내가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은 뺏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림을 받으면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 이게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결국은 뭘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여기서 이제 표현할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 쓴 뿌리 자체가 결국은 내 안에 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상처를 없앱니까? 이게 바로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그럼 미움이 없는 거잖아요. 뭘 이루는 거예요?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16절 17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명예, 권력, 어떤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그것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나를 살피어야 돼요.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살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를 누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오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게 나는 아닐 거야.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회개의 모습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는가? 눈으로 보고 지은 죄가 있는가? 귀로 듣고 지은 죄가 있는가?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모습이 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살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요?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한번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계시록 9장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러한 놀라운 3분의 1씩 죽어나가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 대접재앙에서 대한 부분인데, 자, 9절 말씀,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태움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냈고 이 11절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10절, 11절 같이 읽죠.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얻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프면서도 뭐 한다고요? 비방해요, 하나님을.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 짐승에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적그리스도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미혹을 당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쉽게 나오던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뭐보다도 어렵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시고 누구에게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집중만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고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는 거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를 살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고서 그것만 바라보고서 나는 이것만 복고 있을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에 기분이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그 사랑할 수 있느냐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거의 온전한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선하신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연 삶을 살면서 누구를 위하여 근심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시느냐 아니면 세상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는 건 결국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뭐가 따른다? 회개가 따른다. 근데 세상을 향한 근심을 갖게 되게 되면 회개하나요? 그걸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사망.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근심하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근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선택의 목,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할 근심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껴안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셔야지. 근데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이지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어졌으니 거예요.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으셨음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셨어요? 그 새 것이 되셨으면 쌩쌩해야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그 병마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쫓아내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슛! 이 시간 나의 병마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은 강건해지고 치료되어질 슛! 모든 통증은 사라질 슛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슛! 강건해질 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 자신을 살피며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함을 따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온전함을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